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인생 제목으로 우리 주보 가운데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지난주 목요일 21일 소식을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미국의 일일 사망자 수가 4,400명이더라고요. 제가 여태껏 본 숫자하고 차원이 다른 숫자였고, 그리고 이제 누적 사망자 수가 여러분이 다 보셨겠지만 이미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워낙 이런 우리가 계속 지금 환란의 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처음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좀 많이 묻어졌다,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7day average로 보면 거의 매일매일 3,000명이 지금 미국 전역에서 희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9.11 사태가 일어나서 3,000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40만 명도 잘 감이 안 오는데, 우리 여기 다저스 구장에 사람들을 다 채워두면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4만 명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저스 구장에 아주 사람들로 다 가득 채워주어서 수용한 4만 명인데, 그와 같은 구장 10개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40만 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분 말로 표현해서 그렇지 미국을 위시해서 온 세상이 그런 고통의 바다 속에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CDC 또 디렉터의 말을 빌리면 2월 말 정도 되면 그 누적 사망자 수가 50만 명에 이를 것이다 라고 또 그렇게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사실은 고난과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그런 수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에 들어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횟수로는 사실 1년을 지나고 있어요. 작년 3월 달부터 스테이 홈 명령이 내려져서 횟수로 지나면 1년이 지금 넘어갔죠. 그런 가운데서 그런 세상적인 그런 환난과 또는 그런 고난, 또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다루어야만 합니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떠오르게 하시는데, 우리가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결국은 나의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그런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단순히 반응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것인가, 그렇게 두 가지가 분명히 선택사항으로 마음에 옵니다. 이게 그냥 보면 그게 아닌가, 비슷하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때로는 체념하기도 하고 크게 낙심을 하거나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막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원망과 그런 불평이라고 하는 반응을 쏟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우리가 광야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어떤 반응을 딱 내놓습니까?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반응을 취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리액션이에요. 그게 react예요. reaction. 반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육체의 어떤 감정을 따라서 느껴지는 것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본능적으로 행하는 것. 그게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은 뭐냐면요.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반응하는 건 되게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그렇게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은 채로 반응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을 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 있는 사람, 내가 신앙이 있고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냥 반응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믿음으로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냥 육체적인 감각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어떤 표현하는 행동하는 것. 그게 반응이에요. 그런데요. 응답이라는 건 뭐냐면 고난에 대해서 나의 결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고난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의 상황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걸 통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어떤 믿음의 행동.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에 내가 체념하고 또는 분노하고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반응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제대로 응답하시는 인생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본 다니엘의 인생이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그렇게 살면서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그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속에서요.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원망하거나 분노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고요. 그 고난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줄 아십니까? 다니엘이요.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그 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자는 것을 아마 수만 번은 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하나의 개념이고 이론이고 지식이지 진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반응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훈련은요 전혀 안 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그건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조차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분별이 없어서 거짓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갔고
오늘도 그렇게 지금 아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여러분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낙심하는 줄 아십니까?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길이 보이질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낙심하고 체념하고 다른 어떻게든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애굽을 떠났습니다. 출애굽에 탁 발을 내딛고 아주 야심찬 믿음의 걸음을 걷고 나왔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뒤를 돌아다 보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막 추격을 해옵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거리는 점점점 좁혀져 옵니다. 그런데 앞에는 뭐가 있느냐 보니까 홍해가 딱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출격해오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길이 보입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해석할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즉각적으로 모세를 향해서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반응만 보이는 거예요. 애굽의 매장지가 부족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는가라고 엄청난 분노로 반응하는 것을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걸 보면서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했다면 분명히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광야를 걸어가면서 출애굽 이후부터요 광야를 통과하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을 물어야 그렇게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응답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냥 반응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반응은 너무나 잘해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서 전부 다 멸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으로 그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기에 그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길이 없는 것이 정말 길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길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길이 없어서 낙마하고 무너지고 체념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요. 분명히 길은 있는데 그 길이 단지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나에게 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본 게 그냥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광야의 길이 내 눈에는 없는데 그 광야의 길을 내어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사막에 물이 없는데 그 물을 내어서 찾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고난과 환난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제서야 비로소요 믿음으로 그 고난에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와 말씀을요 왜 하는 겁니까? 그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교리와 지식을 쌓는 게 아니고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믿음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여러분 고난의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의 수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요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선입관이라는 게 있어요. 대단히 무서운 편견 같은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어떤 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편견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마음속 깊이 생각,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건 오늘 분명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성경은요, 고난을요, 부정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대단히 긍정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태도를 가집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봅니다. 그게 3절에 보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그런 말이 있죠. 고난과 환난 그 자체를 즐거워한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과 환난 그 자체를 즐거워한다는 게 그게 무슨 사이코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힘들지만 인내하며 연단 가운데 그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그 결과, 그 긍정적인 정말 결과를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과 고난 속에는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감추어 두신 분명한 축복의 비밀이 그 속에 숨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고통만 보이고 고난과 힘든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고난을 잘 정말 통과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큰 유익을 내가 반드시 정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그 고난을 참 겪었거든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정말 바울에게 주신 형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 바울을 싫어해가지고 그런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요, 믿음으로 그 고난을 해석하고 하나님께 응답했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깊어지는 그런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된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시편 우리 119편 7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고난당한 것이 뭐라고요? 저주가 아니고 유익함이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 배우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고난을 통해서요, 진짜 체득이 된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진짜 생명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그건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교리와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고난당한 가운데 자신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다에 나가보세요. 물고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물고기가 다 우리 자기 자신의 물고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낚싯대를 그 바다에 들이우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물고기를 내가 실질적으로 잡아서 건져 올려야만 그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내가 잡은 진짜 내 물고기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세요. 또 하나 볼까요? 119편도 하나 보세요. 67절 보세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 아니에요? 고난이 없으면 삶이 결코 새로워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이 그래서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중에서 육체의 어떤 감각을 따라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난을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응답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계셨을 때 그러면서 막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요, 그 예수님에게서 그 고통을 줄여주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을 여러분 경감시켜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의 그 쓴 잔까지 다 마시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 속에 여러분 계셨단 말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다 안으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들어가셨고 그 극한 고통을 여러분 주님이 실질적으로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환난 겪고 있는 우리들을 이해하시고 그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고난 중에 있고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요 도우시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통과하게 도와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적인 여러분 근육이 막 생기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 아세요? 여러분 육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 속에 뭐가 있어요? 뼈가 있어요. 그 많은 뼈들을 아주 든든히 여러분 이렇게 딱 받쳐주고 있는 게 여러분 뭡니까? 근육이에요. 뼈를 만약에 여러분 뼈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육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뼈가 아무리 튼튼해도 여러분 근육에 문제가 생기고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요 엄청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왜 합니까? 뼈를 튼튼하게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근육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물론 뭐 몸짱이 되고 식스팩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따지면요 그 뼈를 탁 받쳐주는 근육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운동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 근육을 만들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하시면 아주 쉽습니까? 고통이 따릅니까? 얼마나 고통이 따릅니까? 음식 벌써 조절하죠. 먹고 싶은 거 잘 안 먹게 되죠. 그렇죠? 막 기구를 또 들어서 얼마나 몸에 고통을 가하잖아요. 그 몸의 고통을 가함을 통해서 뭐가 생기는 거라고요? 근육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영적인 원리도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함으로써만이요 영적인 근육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생기면 결국 여러분 무엇이 유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거짓이 지금 난무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특히요 목사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거짓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다 얼마나 많이 넘어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인 근육이 탁 생기면요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분별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같이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사단의 마지막 최후의 전략이요 바로 믿는 자들에게서 그 분별하는 것을 싹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대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겠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말 했어요.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소금이요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리요? 그랬어요. If the salt loses its saltiness, how can it be made salty again? 소금인데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그 소금의 짠맛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짠맛을 그만 잃어버리면요.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다음에 구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 쓸모 없게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려 가지고요. 어떻게 되냐? 그냥 맛을 잃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간다? 아닙니다. 짠맛을 잃게 되면요. 쓸모가 없는 인생이 되면서 버려짐을 당하고 발에 밟힌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무슨 인생이에요?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냥 맛을 잃어버려 가지고 쓸모없는 무익한 인생이 되고 버려지고 그렇게 밟히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세상이 이미 많이 여러분 타락하고 썩어가는 거 아니에요. 소금의 역할이 그거 아니에요. 소금이 없으면 금방 부패해버리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부패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이에요. 분별하지 못하면 부패되는 겁니다. 썩었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생선이 썩은 것처럼 사람이 무슨 목욕을 자주 안 해가지고 냄새가 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분별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소금의 역할을 해서 부패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같이 썩어버린다니까요. 냄새를 잃어버리니까 부패 같이 썩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멸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 고난을 통해서요. 짠맛을 잃어버리지 말고 유지하도록 하라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고난을 잘 통과하셔서 그 짠맛을 유지하시고 세상의 거짓과 함께 같이 휩쓸려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분별하여 영혼을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골짜기에서요 반드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요 그냥 고난만 받다가 얼마나 그게 힘든 인생입니까?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죠? 자, 그리고 5장 8절 한번 다시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과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겪게 하셔서 이런 환난의 시대를 겪어가게 하심으로써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십자가를 만약에 잃어버린다면요 그건 이미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만이 우리의 마음의 응어리들이 풀어지게 되고요. 십자가에서만이 우리의 그런 아픔이 치유될 것이며 십자가에서만이 고통에 대한 답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 고통과 고난이 십자가를 만나야만 고난이 그냥 단순한 고통과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해피처치 여러분 정말 고난 끝에서 십자가를 만나서 머리와 이론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러므로 세상에 그런 거짓을
분명히 분별해 내심으로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이해하시고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원망과 분노로 그냥 단순히 반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 더 깊이 정말 주님을 뵙는 그런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을 통해 무엇보다 십자가를 만나서 고난 속에 감춰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거짓을 분별해내고 이겨내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모두가 일어서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